14장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삼손이 딥낫에 내려가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 고하여 이르되 내가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온즉 이제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와 아내로 주소서 하니. 정말 이 삼손이 정말 이 뭐라 그래요? 나시린이잖아요, 그죠? 나시린으로 태어났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13장 24절에 보면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주의 영께서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이제 그런 삼손인데, 이 삼손이 결혼을 지금 앞두고,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의 딸, 자기 유다 이스라엘의 어떤 딸이 아니라, 같은 신앙을 가진 그런 딸이 아니라 이방인 블레셋의 딸을 보고, 그리고 부모한테, 어머니 아버지한테 결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 그녀를 데려와 아내로 삼게 해달라라고. 참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이 자녀들이 이렇게 정말 와서 불신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면 정말 마음이 어떨까 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삼손이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만 봐도 지금 이 삼손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상태인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그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가운데서 혹은 온 내 백성 가운데서 결코 여자가 없어서 내가 가서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하며 삼손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오셔서 하였더라. 이 부모는 정말 올바른 신앙을, 결혼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이 이스라엘 땅에 딸이 없어서 그 블레셋에 있는 정말 이방 여인을 데려오려고 하느냐. 근데 지금 삼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맨 후반부에 보면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오셔서.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봤다시피 사랑은 뭐예요? 나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게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그게 이제 정말 성장하지 않은 그런 이제 모습인 거죠. 지금 이 삼손이 그래요. 나를 기쁘게 하니. 이게 지금 부모들의 마음을 얼마나 정말 가슴을 파는 그런 말인지도 모르고,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하여,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참 삼손의 결혼관이 얼마나 참 잘못되어 있는가 그거 보게 돼요. 4절에 가면 그렇지만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것이 주에게서 나왔음을 알지 못하였고 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된 게 주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부모들은 지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삼손이 잘한 건가요? 결코 삼손이 잘한 건 아니잖아요. 삼손은 잘못된 걸 한 거예요. 그는 잘못된 선택을 지금 하고 있어요. 부모들은 올바르게 그를 지도를 하려고, 인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삼손의 육신적인 그런, 지금 삼손 14장 15장을 다 읽어보시면 삼손이 얼마나 육신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영께서 임하사 그의 육신적인 그런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국 삼손이 상 받을 일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걸 하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구절이, 그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이 4절 말씀을 보면 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를 받았냐면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을 칠 기회를 지금 찾고 계시는데, 그거를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찾고 계시냐면 삼손의 육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성령의 주의 영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삼손이 육신적인 행위를 하고 가는 그 길을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또 그런 과정 중에서 주의 영께서 어떻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두 갈래 길을 잘 이렇게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5절에 보면 그때 삼손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딥낫에 내려가 딥낫의 포도원에 이른즉 보라 젊은 사자가 그를 향한 소리를 지르더라. 저는 이거 읽으면서 포도원에도 사자가 나오나. 우리 포도원은 몰라. 노루는 가끔 나올지 모르겠어요. 노루는. 근데 사자가 나온. 아무튼 이 지역적인 차이에 의해서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어쨌든 포도원에 사자가 출현을 했어요. 주의 영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심에 그가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그 사자를 찢었으나 자기가 행한 일을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왜 삼손이 포도원에 갔을까? 거기서 또 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사자를 찢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그것을 고하지는 않았어요. 이걸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나? 이 삼손은 나시린이잖아요. 나시린에 대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시면 나시린에 대한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6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자기를 구별하여 나사르 사람의 서원을 하고 자기를 구별하여 주께 드리거든 하면서 나사르 사람. 예전에 번역에 나시린이라고 되어 있었네요. 네, 그래서 개혁이 지금 또 헷갈리게 정정하겠습니다. 나사르입니다. 나사르 사람. 나사르 사람의 서원을 하고 이제 자기를 구별하여 주께 드리려거든 하면서 3절에 그는 포도즙과 독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포도즙의 식초나 독주의 식초를 마시지 말며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그렇게 지금 포도에 나는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씨에서부터 껍질에 이르기까지 먹지 말라. 이게 나사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자기를 구별하기 위해 서원하는 모든 날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6절에 보면 자신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 어떤 시체도 가까이 가지 말 것이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은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어떤 시체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사사기로 가서. 근데 지금 삼손은 어디에 이르렀어요?
포도원에 이르렀어요. 그 왜 포도원에 왜 포도원에 왜 가는 거야? 거기 갈 곳이 많을 것 같은데 왜 포도원에 가냐고. 정말 범죄할 가능성이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그런 것을 할 상황을 피해야 되는데 거기로 가는 거예요. 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안 나왔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기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 그걸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날 구별되는 날까지. 근데 거기를 갔어요. 거기서 또 누굴 만나요? 사자를 만나요. 그리고 주의 영께서 임하니까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죽였어요. 죽이면 시체를 만진 건가요? 안 만진 건가요? 네, 시체를 만진 거예요. 어쨌든 벌써 이 시체를 만지는 그런 어떤 나사르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범하게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고하지 아니했어요.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다시 머리를 다시 밀어야 됩니다. 뒤에 이제 민수기를 더 한번 읽어보시면 머리를 다시 밀어야 돼요. 다시 머리를 다시 자라나게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9절에 보면 이제 8절을 보죠. 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안 했는데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이야기하니 그녀가 그를 매우 기쁘게 하니라. 얼마 뒤에 그가 그녀를 취하려고 되돌아가다가 돌이켜서 그 사자의 사체를 보니 보라 사자의 사체에 벌떼와 꿀이 있었으므로 그가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가면서 먹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주어 그들에게 그것을 주어 그들을 먹게 하였으나 자기가 그 꿀을 사자의 사체에 취하였다고 그들에게 고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때는 죽여서 만졌고 이번에 죽은 사체를 꿀을 취하려고 또 만졌어요. 근데 자기 부모들에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얘기했으면 어떻게 해라 할까요? 다시 머리를 밀어야죠. 네, 율법 말씀대로 머리를 다시 밀어야 됩니다.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게 이제 삼손이 아내를 취하려고 그렇게 이제 자기를 매우 기쁘게 하는 그 아내를 취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한 어떤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율법들을 범하는 그런 삼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이처럼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젊은이들이 그리하곤 하였더라. 지금 이제 삼손의 아버지가 유대인의 결혼 풍속에는 여자를 보고 이제 결정이 되면 자기 부모님과 같이 그 여자를 데리러 원래는 데리러 가서 자기 집에 와서 처음에 결혼 풍습이 어떻게 되냐면 여자를 보러 갑니다. 그래서 결혼이 결정이 되면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 집에 옆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 집에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짓고 계세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지금 짓고 계신다고. 지금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집을 이렇게 옆에 짓고 그리고 돌아와서 아내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잔치를 7일 동안 벌립니다. 여기도 지금 잔치 7일 동안 벌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 7일 동안 우리는 나중에 어디서 잔치 벌려요? 하늘에서 7년 대환란, 밑에는 7년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게 7일이에요. 7년 대환란이 있는 그 시간에 우리는 저 하늘에서 결혼 잔치를 벌린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젊은이들이 그리하곤 하였더라. 사실은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뭐가 지금 막 뒤죽박죽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젊은이들이라는 게 뭐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들이 그를 보고 30명의 동물들을 데려다가 그와 함께 이제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잔치 중에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뭔 결혼식 잔치를 하는데 또 무슨 수수께끼를 내고 뭐 또 수수께끼를 마치겠다 하고 뭐 상품을 주겠다 하고 뭐 그런지 도무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수수께끼 내는 것도 정말 어떤 수수께끼예요? 자기만 아는 수수께끼예요. 자기가 길가에 오다가 사자 죽였고 그 사자에게서 이 꿀을 취해서 먹은 그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자기만 경험했던 걸 갖다가 수수께끼를 내는데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거지만 삼손은 그렇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12절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능히 수수께끼를 알아내어 확실히 내게 밝히 보이면 내가 얇은 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얇은 옷 30벌과 겉옷 30벌. 지금 30명이 지금 11절에 보면 30명의 동무가 왔잖아요. 30명이 초대받았으니까 속옷 얇은 옷 30벌, 겉옷 30벌. 그러니까 인당 한 벌씩 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너희가 마치지 못하면 내게 그렇게 내라. 그렇게 이제 수수께끼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수수께끼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렇게 이제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거 어떻게 마치겠어요? 끙끙대고 그 수수께끼를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 잘 보시면 14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 나오고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15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남편을 깨워 그가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밝히 보이게 하라. 몇째 날에 그렇게 했어요? 일곱째 날에 삼손의 아내에게 내 남편을 깨워서 수수께끼를 우리한테 밝히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태우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려고 우리를 불렀느냐? 그리하지 아니하냐 하며. 그러니까 이제 못 맞추게 되니까 삼손을 깨워서 그거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부른 것이 그거 얻으려고 우리를 불렀느냐? 그런 이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당신이 내 백성의 아이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는 그것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도다 하니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늘 그대에게 알려주리요 하였으나. 지금 이 아내의 태도를 보면 이 삼손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르는 겁니다. 왜 나를 미워하는 거다. 왜 나한테 그 답을 안 알려주느냐. 여러분 이게 울 일이에요. 그것도 참 그래요. 정말 오히려 무슨 이런 어리석은 수수께끼를 하냐고 이렇게 아내가 오히려 그런 걸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수수께끼를 답을 안 준다고 남편을 채근하고 울고 답을 달라고 뭐 그런 어떤 아내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7절에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이래 동안 그 앞에서 울며, 그러니까 이래 동안 울었다는 얘기는 첫날부터 울면서 보챘다는 얘기입니다. 답을 달라고 울며 그를 몹시 괴롭게 함으로 일곱째 날에 그가 자기 아내에게 알려주매 그가 수수께끼를 자기 백성들 아이들에게 알려 주었더라. 그래서 이제 수수께끼를 이제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째 날에 해 지기 전에 그 도시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하므로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결국 그들이 답은 다 이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삼손은 정말 너희들가 내 암송아지로, 자기 아내를 뭐라 그래요?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정말 자기 아내를 꿰어서 그런 것들을 답을 얻어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너희가 알 수 있겠느냐. 근데 사실 여기 밭을 간다는 그런 의미가 찾아보니까 그게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적인 표현까지 들어간 거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으로 갈지 않았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그렇게 이제 하면서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심에 그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그들 중에서 30명을 죽이고 그들을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서 겉옷을 주고는 분노하여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더라. 지금 이 수수께끼로 말미암아 누가 죽어요? 이 수수께끼로 말미암아 그 옷 30벌을 얻기 위해서 이 아스글론은 어디에 있는 도시냐면 블레셋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30명이 죽었어요. 거기서 겉옷을 취해서 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의 잘못된 그런 어떤 결혼, 그리고 또 그 잘못된 어떤 수수께끼의 어떤 그런 게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쭉 가면서 그걸 맞추게 됐고, 그걸 통해서 주의 영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죽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요. 그게 4절에 아까 14장 4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것이 주에게서 나왔음을 알지 못하였고 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삼손의 잘못된 육신적인 선택을 통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주의 영께서 임하셔서 그가 또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는 그런 어떤 일들로 이렇게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삼손의 아내는 그의 동맥에 주어졌는데 그는 전에 삼손이 자기 친구로 삼았던 자더라. 지금 삼손의 아내는 삼손이 이제 떠나가 버렸으니까 삼손의 아내는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거기 같이 왔던 동무, 30명 동무 있던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아내가 동맥에 그 아내로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장에 가면 그러나 얼마 뒤에 밀을 수확할 때쯤 되면 지금은 아니고 한 5월 달쯤 됩니다. 5월 달쯤 돼요. 이 밀을 수확할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가 이르되 내가 침실에서 내 아내로 들어가고자 하노라 하였으나 그녀의 아버지가 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나는 진정 내가 그녀를 철저히 미워한 줄로 생각하였고 그러므로 그녀를 내 동무들에게 주었노라. 그녀의 동생이 그녀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그녀 대신에 동생을 취하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 그때 당시에 이 결혼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문란한지를 참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아무리 떠나갔다 하더라도 아직 삼손이 이제 아내가 아니다라고 그런 파혼을 하기 전까지 그 의견들이 충분히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냥 떠나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른 동무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또 삼손이 왔어요.
왔는데 또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 자매를 아내로 취하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결혼의 어떤 그런 풍습이 얼마나 문란한지를 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삼손이 그들에 관하여 이르되 이제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편한 일을 행할지라도 그들보다 더 비난받지는 아니하리라 하고는. 그래서 지금 2절까지는 삼손의 개인적인 문제예요. 개인 결혼에 대한 문제, 또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겨지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3절에 가면 삼손이 그들에 관하여 이르되 이제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쾌한 일을 행할지라도 그들보다 더 비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개인적인 문제가 무슨 문제로 이제 커지게 되냐면 이제 블레셋 사람과의 문제로 이렇게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문제를 통해서 블레셋을 치고자 블레셋과의 문제로 이 문제가 커가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삼손이 그 블레셋과의 이제 일들을 어떤 일들을 하는지 4절부터 보면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꼬리를 묶고 불 붙는 나무 조각을 취하여 그 두 꼬리 사이 한가운데 나무 조각 하나를 달고 그 나무 조각에 불을 붙여 여우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배지하는 곡식밭으로 들어가게 하므로 곡식당과 배지하는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를 태우게 하니라. 여우의 꼬리를 묶어서, 그죠? 그 꼬리 가운데다가 나무 하나를 꽂고 거기에 횃불이 되도록 해서 그 300마리 되는 여우를 이제 배지하는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를 다 태워버리는 그런 어떤 자기에 대한 그 복수를 그런 식으로 이제 복수를 취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이제 문제가 가족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블레셋과의 문제로 이제 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매 그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이는 그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취하여 그의 동무에게 주었기 때문이니라 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태우니라. 그래서 4절 5절에서는 이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이 이제 경제적인 어떤 손실들이 일어나는 거죠. 포도원을 태우고 배지하는 곡식들이 타지고 어떤 그런 문제가 이제 6절에서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태우는 사람이 해를 입게 되는 그런 문제로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7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일을 행할지라도 내가 너희가 원수를 갚으리니 그 뒤에 내가 멈추리라 하고는 블레셋 사람들을 사정없이 쳐서 크게 살육하고 내려가서 에담 반석 골짜기에 거하니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사람을 해하니까 삼손도 블레셋 사람들을 해하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살육하고 어디에 가서 지금 거하냐면 에담 반석 꼭대기에 거합니다. 이 에담은 이제 유다 진영에 속한 지역이에요. 이제 거기에 있으니까 9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딱 치게 됩니다. 왜? 누굴 잡으려고?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의 진을 딱 치고 레이에 널리 퍼짐에 널리 사람들이 퍼진다는 것은 삼손을 이제 잡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널리 퍼져서 삼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10절에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 우리를 치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라 하니라. 지금 삼손이 유다 진영에 있는 에담이라는 곳에 있으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진을 치니까 유다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을 공격하는 그런 것들로 굉장히 긴장이 안 되겠습니까? 블레셋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데 삼손이 에담에 거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근처에 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유다를 압박을 하게 되는 거죠. 압박을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라 하니라. 그래서 삼손을 잡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이제 유다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11절에 이제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조직이 돼서 에담 반석 꼭대기로 가서 이제 삼손을 체포하기 위한, 삼손을 잡기 위한 그런 에담 반석 꼭대기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우리에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노라 하거늘. 그래서 지금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삼손을 잡기 위해서 에담 반석 꼭대기로 3,000명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유다 사람들이 이때 하나님께서 지금 간간히 이 14장 6절에서도 주의 영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심에 그가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염소 새끼를 정말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그렇게 찢게 행하셨고, 또 19절에 가면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아스글로 내려가 그들 중에서 30명을 죽이고 그들을 노락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거둬 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함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그걸 보고 정말 삼손을 사사로 또 삼손을 어떤 전쟁의 선두에 서게 하고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싸움을 벌리는 그렇게 해야 당연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앞에서 계속 보면 한 사람이 사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서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나서 평안을 유지하고 또 죄를 범하다가 또 넘겨지고 또 그게 반복이었는데 지금 이 당시에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블레셋의 속국으로 그냥 버려진 상태로 그냥 있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 모습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000명이 올라왔지만 3,000명이 블레셋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시는 삼손을 잡겠다고 지금 삼손에게 올라가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직접 나를 덮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를 하라. 지금 삼손은 그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어요. 그러나 삼손은 그들과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일으키신 것은 그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너희들이 나를 덮치지 아니하겠다, 나를 해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면 내가 잡혀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덮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는 세 줄 2개로 그를 결박하고 반석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그래서 삼손이 순순히 잡혀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소리를 지르더라. 주의 영께서 강력히 그에게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줄들이 불탄 아마같이 되어 그를 결박한 것이 그의 손에서 떨어지니라. 삼손은 잡혀갔고 레이에 이르렀고 레이에서 진을 치고 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주의 영께서 강력히 그에게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줄들이 불탄 아마같이 되어 그를 결박한 것이 그의 손에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가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한 뒤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더미 위에 더미를 쌓았나니 나귀의 턱으로 내가 1000명을 죽였더라. 그래서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가 말하기를 마치고는 그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레맛 레이라 부르니라.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전쟁을 해서 1000명을 죽였죠. 1000명을 죽이고 거기에 이름을 레맛 레히라고 부르니라. 레맛 레히라는 의미가 나귀 턱뼈의 언덕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나귀 턱뼈의 언덕. 라맛이라는 의미가 언덕이고 레히가 나귀 턱뼈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귀 턱뼈의 언덕. 그러니까 자기가 나귀 턱뼈로 가지고 1000명을 죽인 것을 기념을 해서 그 지명을 뭐라고 해요? 라맛 레히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너무나 힘을 쓰는 바람에 그가 심히 목말라서 주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에 이 큰 구출을 주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떨어져야 하리까 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턱뼈의 우묵한 곳을 쪼개시니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 삼손이 그 물을 마시매 그의 정신이 돌아와 그가 회복되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이날까지 레이에 있느니라. 그래서 너무 목말라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그 턱뼈의 우묵한 곳을 쪼개서 이 턱에 턱이 뭐냐면 아까 말한 그 턱뼈입니다. 아까는 턱뼈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턱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죠.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는 턱뼈, 뒤에는 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같은 겁니다. 그 턱에 우묵한 곳, 이게 턱이 탁 놓였는데 그 우묵한 곳을 딱 쪼개셔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물이 솟아 나왔다는 거예요. 물이 솟아 나와서 삼손이 그 물을 마시매 그의 정신이 돌아와 그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 그곳의 이름을 이제 라마네이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에낙고레. 에낙고레는 의미가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그런 의미예요. 부르짖는 자의 샘. 지금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거기서 샘이 돼서 물이 솟아나갔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하였더라. 그것이 이날까지 레이에 있느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시대에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시대에, 그러니까 보통은 사사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삼손은 그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 시대에 2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14장, 15장을 통해서 삼손을 일으켜서 삼손이 굉장히 육신적인 선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쭉 보시면
결국 지금 와서 이 어떤 이런 전쟁의 여러 가지 어떤 결과들의 최초의 원인을 쭉 찾아 올라가면 삼손의 결혼관이에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보고 결혼하려고 했고, 그걸 통해서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포도원을 지나고 거기서 사자를 죽이게 되고, 거기서 꿀을 취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꿀로 인해서 결혼잔치에서 수수께끼를 내고, 수수께끼를 맞추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서 옷을 주게 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아내를 장인어른이 다른 동무들에게 넘기고, 그게 분이 돼서 어떻게 돼요? 지금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쪽에 있는 여우를 300마리 잡아서 그쪽에 손실을 입히게 되고, 그 손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장인과 그 자기의 처를 죽이게 되고, 불태워 죽이잖아요. 죽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삼손이 전쟁으로 또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있는 그 유대에 있는 지역에 진을 치고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삼손이 잡혀가서 또 톡배로 그들과 전쟁하는 그 모든 어떤 육신적인 계속되는 어떤 선택을 쭉 올라가 보면 삼손이 잘못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가 사자를 염소 새끼 같이 쪼개게 하시고, 또 정말 임하셔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게 하시고, 그것이 가족의 문제에서 점차적으로 어떤 블레셋 나라의 문제로 커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손을 사용을 하셔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삼손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임 받았다고 해서 삼손이 잘한 것이 아니라 삼손의 그런 육신적인 잘못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말씀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삼손같이 육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런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지만 삼손에게는 죄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어떤 육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삼손같이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데 쓰임을 받으시는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